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느니라. 아멘. 우리 시대를 덮고 있는 우리 사회나 우리 시대를 덮고 있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감정 가운데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왜 그런 불안이 찾아올까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불안이라는 감정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한 감정들로 인해 사람들은 이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도 인해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를 찾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이 썩은 구조를 해결해 줄 사람일 것이야.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일 것이야. 이 사람이 되면 우리의 모든 불안과 걱정은 사라질 것이야 라며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기도 합니다. 어쩌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기술의 목을 매기도 합니다. 지금 화두가 무엇인가요? AI라는 기술의 화두가 있습니다. 그 AI라는 기술에 올인하여야만이 우리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불안감에 휘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간 선지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부패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불안감도 또 느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러한 시대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권위 있고 그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구나,
우리를 모든 압제와 부패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합니다. 요한의 메시아는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세례를 베풀고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오해들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오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참 권능을 선포하며 또 을을 위해 침묵함으로써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치솟는 물가, 정치적인 불안감, 또 로마의 압자의 백성들처럼 이 시련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의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메시아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혹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사역을 보고 그리스도를 오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을 개혁의 힘으로써 왕권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심중으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심중으로 의논했다는 것은 스스로 추론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정치적, 사회적, 영적 상황과 구약 예언 성취 시기를 대조하며 이 모든 조건이 메시아의 출현 시기와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메시아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그러한 선포는 정치적이거나 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한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한 각 계층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요청함으로써 삶을 바꾸는 영적인 것들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들 때문에 요한은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들에 있습니까? 세상의 공경이나 혼란한 시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곧장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또 그것에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혀서 선포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기대가 큰 만큼 또 사람들에게 메시아성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내 뒤에 오시는 이에게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도 예수님을 그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할 만큼 위대한 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자신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 고백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사역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한이 촉구했던 것들이 회개와 물세례는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을 넘어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궁극적인 분이며 그 권능은 오직 예수님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신약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리들이 그들을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며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들 무리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한 것 같이 이 능력 있는 사람을 구원자로 착각하는 인간적인 오류를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럴 때 어떻게 했었나요? 그들은 옷을 찢어버리며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며 외치며 달려나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세례 요한 역시 자신에게 쏠린 기대를 단호히 거부하고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성공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할 때 헛된 기대와 오해에서 벗어난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는 성령과 불세례의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고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만 세례를 베풀 뿐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그리스도는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권능을 가졌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서 오시고 알곡과 축정이를 구별하며 알곡은 곡간에 축정이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과 오늘 본문 전체에서 흐르는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구절은 물세례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내면을 깨끗하게 합니다. 구원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율법 준수와 같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불세례는 구원과 심판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정화되는 은혜를 상징하고 또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금속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듯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반면 불신자들에게는 이 불세례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영원한 멸망입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비유로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시라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키라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도구입니다. 타작마당,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타작마당은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으로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작업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에 달려있다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이 심판의 경고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결국 심판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은 스스로를 낮춰가며 겸손히 그리스도만을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일이나 능력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요한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물세례처럼 외적인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불에 의한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불세례를 통해 옛자와 불순물이 제거되는 영적인 작업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심판자임을 기억하고 우리 삶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의 위로만을 취하고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성경적 복음의 이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은 위로와 함께 심판의 엄중함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역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한계를 인정하고 궁극적인 구원과 완성된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이제는 물세례가 아니라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성령과 불의 세례가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권능의 능력을 받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아를 벗고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영적인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과 불의 권능을 받은 후에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었듯이 우리 역시 물세례라는 그 신앙의 외형적인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 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구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과 불의 세례의 권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외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한 일과 그 모든 악행을 담대하게 책망했습니다. 헤롯의 책망을 듣고 악행을 다하여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은 이 감옥 투옥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사명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이외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의 옥에 가두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헤롯의 제약 중 선지자를 핍박하고 의로운 음성을 침묵시킨 죄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악한 행위가 더 큰 죄악을 낳고 그 죄악이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데 이르는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헤롯의 세례 요한의 감옥행은 그 사역에 대한 강제 종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자의 음성을 침묵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그의 제자들의 신앙을 실현에 들게 하셨고 요한에게 매달렸던 백성들의 시선을 이제 등장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돌리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요한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했다는 것은 참된 신앙과 사역이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과 희생 또한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침묵하는 것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요한이 왕의 권력 앞에서도 타협 없이 진리를 선포하며 의를 위한 대가를 지불했듯 우리 역시 세상 불의와 제약에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책망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중단되거나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또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을 올바르게 예비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요한의 침묵이 예수님의 활동 공간이 되었듯 우리의 몸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선지자 요한처럼 의를 위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 용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 말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했습니다. 당시 왕들과 방백들은 그 예레미야의 책망을 참지 못하였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진흙구덩이에 던져 죽게 하려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고 끊임없이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진리를 선포하는 고난받는 선지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투옥과 고난은 그가 전한 메시지가 진실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했듯이 세례 요한은 헤롯의 악행을 책망하며 결국 투옥되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그 복음의 목소리를 내며 진리의 목소리를 낼 때 우리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은 요한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출현을 어떻게 준비하고 증거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사역에서 오늘 얻은 이 세 가지 교훈은 우리 신앙생활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기대를 넘어 오직 참 메시아를 분별하는 믿음을 지키고 물세례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과 불의 권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정신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요한처럼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오해와 욕망에서 벗어나 성령과 불의 권능으로 날마다 정화되고 의를 위한 핍박을 감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오실 가장 평탄하고 깨끗한 주의 길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